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가 좀 길게 느껴지는 이번 주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왜 시간이 빨리빨리 안 가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별난 인생으로 천국을 이루며 잘 사셨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다시 말씀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우리가 가끔 이따금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아, 죽을 맛이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쓴 무명 시인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이 흙에 붙어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처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 hit the dust가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이 바닥에 그냥 처박는다는 거거든요. 눈과 코와 입에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패배와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히 망가지고 좌절은 맛보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 인생을 hit the dust라고 그러고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힘없는 사람의 소름이 뭔지,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만큼 뼈저리게 느껴보셨습니까? 또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의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수치와 굴욕을 당해보셨다면 얼만큼 리얼하게 겪어보셨습니까? 시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몸만 닿아도 쓰리고 아픈데 속에 가장 깊이 있는 영혼이 부딪혔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좌절감을 맛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시인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옵소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온몸이 흙토성이가 되어가지고 흙과 하나가 되어 붙어버린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소송시켜 주옵소서. 소송시킨다는 말이 살려낸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의 말이에요. 깊은 잠 같은 곳에서 깨어나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단어가 소송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흙을 뒤집어 쓰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씀의 힘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인생의 가장 낮고 바닥을 쳐서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럽니다. 어원이 다바르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귀하다는 뜻이 이 단어에 들어있죠. 인생의 바닥을 쳐서 광야에서 광야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길 넘어져 가지고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흙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홀로 처절하게 홀로 남겨져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거기서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절망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건과 사고 당하고 지진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홍수가 나고 그냥 온통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요.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위기가 아닙니다.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이 절망에서 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나를 일어나게 해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너짐에서 세움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매주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겁지만 이 밥 먹는 게 그거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인이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아주 간결한 표현이에요. 녹는다는 말은 울다는 말이고 눈물을 흘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영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겉으로 흘리는 눈물 말고 속 깊은 영혼이 흘리는 눈물 너무너무 슬프면 그렇게 흘려집니다. 영혼을 누르고 있는 눌림, 즉 슬픔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입니다. 잠시 있다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끝없이 마냥 계속되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슬픔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급성 슬픔과 만성 슬픔이 그것입니다. 전자인 급성 슬픔은 짧은 동안에 많은 양의 물이 왈칵 쏟아 나와가지고 수건도 감당 못하고 휴지 두루마리가 몇 개도 감당 못하는 그 짧은 순간에 막 흐르는 거예요. 리비아의 홍수가 그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쓸어가 버린 거니까. 후자인 만성 슬픔은요. 그 떨어지는 눈물의 정도가 급성 슬픔보다는 좀 적지만 오랫동안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안이 썩어 들어가는 눈물입니다. 그런 슬픔이에요. 눈물이 마를 수 없이 흐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에 들어있는 따뜻함이 쌓여가지고 그 뜨거움이 더해가고 눈과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물에 살갗이 녹습니다. 그래서 몸속 깊이 마음 깊이 영혼 깊이 파고들고 그게 심하면 여기 다 짓물러 버립니다. 시인의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이었고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이 녹는다는 말이 샌다 빠진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방전됐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겉은 웃지만 속은 슬픔이에요. 겉은 즐겁고 마냥 기쁘지만 언제나 근심이 그걸 삼켜버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겉은 막 웃고 즐거우신데 사람이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에 한없는 근심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감추지 못해가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볼 때는요. 참 제 마음도 많이 아프죠. 고난의 사람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랍시고 찾아온 세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속을 후벼 팝니다. 심하게 욥을 몰아세웁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그 고백을 들어보셔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지금 시인이 바로 이 욥의 심지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욥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지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기에 이렇게 반전을 이룹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제 시인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던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시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게 그의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정도 절망에서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전입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신의 행위를 아뢰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죠. 기도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걸 하나님께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르잖아요. 너 여수께 조용히 나가. 그러잖아요. 내 모든 것 쏟아 놓는 거예요. 그것도 매 순간 분초마다 실시간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기도란 시간을 내서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을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걸으면서 그다음에 남과 이게 갈등을 느끼면서 공부하면서 일상의 모든 것을 영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데요. 오늘 보면 후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삶에서 짧은 시간에 드리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놀라운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특별히 아랜다는 말의 뜻이 아주 깊어요. 이 장부에 적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부에. 그러니까 시인은 실시간으로 자기 기도한 건 노트에 딱 적어가지고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면 따지려고 딱 적어놓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요새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찾아가 상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라이브 채트가 있어요. 딱 은행 열면은 그 구팅에 이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채팅해서 궁금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라이브 채트가 있다고요. 상담하는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을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쳐서 보내면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저에게 답을 해줍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뭘 도와드려 다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표현을 서툴게 해서 핀트가 어긋나게 돼요.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알아차리고 네가 물어보는 이 말이 맞냐? 예, 그러면 얼른 알아서 수정해서 답변까지 해줘요. 그 라이브 채트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와 상담을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100% 정확하게 프린트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에도 개미모장에 기도하는 실상을 빼곡히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걸 보고 내가 이런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순간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여러분 어렵게 힘든 시간, 슬픔의 시간을 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냥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년 모시에 이런 기도를 했고 기도하셨구나. 그것만 봐도 기록이거든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27절과 31절이에요. 27절 봅니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립니다.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 익숙한 묵상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면 어떻게 얼만큼 리얼하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묵상이란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 여러분 아셔요?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집에 초롱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15년 3개월을 살다가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2020년 3월 17일 수요일 수요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녀석이 한참 기운이 팔팔했던 여러분, 제가 패치마트에서 개벽다기를 하나 사다 주거든요. 이 녀석은 이걸 받으면요, 무슨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리품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꼬리 흔들면서 사방한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연신 빨아대고 물고 쪼개고 다 떨어지면 또 사다 주고. 한 번은 제가 손을 좀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막 저를 물기세한 거예요. 뼈다귀에 완전히 정신 팔려가지고 주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온 이빨과 혀와 위장의 장기를 씹어 삼키는 그 모습. 여기 여러분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개가 뼈다귀 하얀 팔려가지고 다 삼키고 뭐하고 이게 뭐가 있을까 들이후벼 파는 건 눈이 빠지도록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예요. 원색적인 단어가 묵상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요. 다시 불러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뭐가 있죠? 아시안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요즘 말하면 실내 암벽 등반이에요. 지금은 워낙 일반화 돼가지고요. 그 세 가지인데 리드가 있고 볼더링이 있고 스피드 세 가지가 있는데 가파른 인공 콘크리트 벽에다가 홀드를 붙잡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혼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와 닿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안전벨트에 죽지는 않지만 등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매달리는 거 자꾸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선수들이 홀드를 놓치거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승에서 멀어지고요. 그 잡는 모습 가만히 보면 목숨 걸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험난한 고난의 암벽을 타고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매달리는 그 상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매달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잡아가지고 아니 꽉 잡고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흰 종이에다가 새겨진 까만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그대로 홀드하고 꽉 매달릴 때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붙들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게 제가 만든 이 윤병준 목사의 어록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붙들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럼 끝이에요. 붙들되 죽자 살자 붙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거나 뭐 어떻게 기도할 때 늘 말씀은 하나님을 주셔서 같이 쉬어야 하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과 대화나 기도를 제가 말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거든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다른 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생각하신다. 이 두 말씀 확 붙들면요. 그 말씀 뭐가 돼? 나는 붙들지만 뭐가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뭐 we don't care 하면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증거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나는 매달리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제 시인이 던지는 세 번째 도전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신앙은 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됩니다. 생각과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 요구하는 것이 너 그 말씀 믿고 읽냐? 그대로 해. 그대로 믿어 이 말이에요. 일치해 일치.
이에 대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혹은 성경을 읽고 난 결과로 그걸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그대로 묵상하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될 말입니다. 성경 읽는 대로 동시에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불일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 따로 말 따로가 되고요.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됩니다. 신앙의 불일치가 되면 거짓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선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모두 빠지기 쉬운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기 시인은 이 유혹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앙에 모두를 취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거짓 행위, 위선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불일치를 막는 길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상쇄하시는 것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금 오늘 읽을 말씀은 목표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리라. 그대로 삶에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상황이 전개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할 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말 편이 조금 약해요.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옮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니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음을 넓힌다고 했어요. 여러분 각 응급실에 가면 자가호흡을 못하는 중환자들의 뭐죠? 강제로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넓혀서 호흡을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폐를 넓혀가지고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여러분 다치고 오그라들면 신앙의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집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해서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끊어야 할 걸 끊지 못해서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내려놓아야 할 걸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요. 말씀이 잘 보이지 않고요. 소화가 안 되고 읽어도 졸음이 오고 긴감히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러기에 이 좁아지고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뭘 하게 하시냐? 크고 작은 고난을 지나게 만드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도 겪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무명시인은 뒷부분에 이런 말씀으로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말씀 깨달아지면 좋은데 우리 사람이라는 습성이 자꾸 무뎌지고 습관화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하 모먼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펴시는 분입니다.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펴시되 아주 넓게 펴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것, 문제라는 것 힘들지만 그 때문에 내 가슴이 펼쳐진다고 하면 고난아 와라, 문제 와라 하고 wholly accept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론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슬픔에 잠기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쫙 펴져가지고 전속력으로 신나게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낀다니까요. 이게 전과 달라요. 몸놀림이요. 브라이언 돌크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영감 있는 찬양을 많이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두 곡을 이 사람이 썼거든요. Come, now's the time to worship. 예배할 시간이다. 그 다음에 Purify my heart. 내 영혼을 정결케 해달라는 건데요. 특히 Purify my heart라는 찬양은 기가 막힌 순간에 이 사람이 썼어요. 점심때가 되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집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신호가 여러분 서도 계속 고장나서 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 서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찌찌찌찌 전기 같은 게 나 정광석화처럼 가사말이 귀에 들려온 거예요.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마치 감전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똑같은 가사말 또 들리는 거예요.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신호가 바뀌고 교회로 딱 도착하자마자 성경 말씀을 들고 신호등 앞에서 들렸던 그 가사말을 쳤고 그 다음 이어가려고 하루 종일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Purify My Heart. 우리말 버전을 읽어드리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는 도로 위를 달던 차가 빨간 신호에 걸려가지고 멈춰 서 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먼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레드라이트를 만나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할 또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꽉 막힌 장애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큰 슬픔 가운데 눈물로 오랜 시간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는 그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단련시키는 귀한 생명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좁아지고 오므라들고 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으로 활짝 펴는 그 시간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한 무명 시인이 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토해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니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그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문제와 염려라도 겸손하게 시인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니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니 내가 담대히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일어나서 딱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을 넓혀주시니 말씀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내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축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같은 하루하루를 살기로 결단했지만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귀를 열면 우리가 품었던 계획했던 것과 다른 소리들이 들려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상대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 영혼이 흙에 붙은 것처럼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수많은 세월 전에 더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이 시인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